오늘은 바울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때 김진태라고 하는 분이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어떤 사법적 조치를 할 때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나를 임명해 준 분인데 유리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불리하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의 요구가 있고 저런 사람의 요구가 있고 자리는 그걸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고 그때 그가 이런 시를 하나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시가 뭔가 하면 남회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농우가입니다. 농우가. 이 남회천이라는 사람은 1918년에 중국 절강성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6살 때 사서오경을 외웠대요. 읽은 게 아니고 외웠답니다. 대단한 한학자입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 무예까지도 익혀서 검술에 또 능하기도 하고 또 법률을 외워갖고 법학지식이 대단했고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해서 해운업에 또 강자가 되기도 하고 중국 본토에 있다가 대만에서 살고 또 잘못 보여서 또 다 재산도 다 뺏길 때도 있었고 다시 재가해서 교수로 마지막에 또 여러 책을 쓰면서 화학들을 길러냈던 정말 파란만장하면서도 걸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얘기됩니다. 이 남해천이라는 사람이 농우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천난주 7원시인데요. 주천난주 4월천이라 그랬습니다. 주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짓거리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노릇한다 할 때 그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참 어렵다. 하늘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참 하늘 노릇, 하늘 짓하기가 진짜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월천이라 그랬습니다. 4월에 하늘만큼 어려운 때가 있으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월이 애매한 때입니다. 더울 때도 아니고 추울 때도 아니고. 근데 만물은 더운 걸 요구할 때도 있고 추운 걸 요구할 때도 있고 다 요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잠요온화로 그랬습니다. 뽕나무 잠자입니다. 필요하다. 뽕나무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따뜻한 걸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맥요한이라 그랬습니다. 보리는 찬 게 필요합니다. 4월에 같은 계절인데 뽕은 따뜻하기를 바라고 보리는 아직 더 추웠으면 그래야 잘 자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문망청이라 그랬습니다. 출문, 문 밖으로 나갔다? 네, 외출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걸 나그네라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문 밖에 나가는 사람 고생이죠. 날이 맑으면 좋죠. 망청이라 희망한다. 맑을 것을 희망한다. 그러니까 날이 갯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망우라 그랬습니다. 농무는 비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은 날씨가 맑으면 좋겠고 그러나 반대로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게 농사에 좋다.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채상낭자라 그랬습니다. 채상낭자, 딴다는 뜻입니다. 뽕나무를 따는 낭자, 아낙네는 망음천이라 그랬습니다. 날이 흐린 걸 원한다. 날이 흐린 걸, 하늘이 흐린 걸 원한다. 네, 여잔데요. 피부도 좀 고왔으면 좋겠죠. 하루 종일 4월부터 이제 1년 내내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저 끌리면 이쁘지 않잖아요. 덥죠. 짜증나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왕 뽕을 따고 살 바에는 좀 날이라도 좀 흐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4월에 이거 하늘이 이게 보통 노릇이 아닙니다. 이 요구를 드려주랴 저 요구를 드려주랴 이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주를 돌리고
때로는 비를 주고 때로는 눈을, 때로는 맑은 날을 주고 따뜻할 때를 주고 추울 때를 주어서 적절하게 생물을 보존하며 키워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기도 제목 내놓고 저 사람은 저런 기도 제목 내놓고 이랬으면 하늘 뜻인 것 같고 아닌데 나는 당신하고 다른 생각인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노릇을 하기가 어렵겠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요구는 다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봄, 여름, 가을을 주시고 인생을 따뜻하게도 하고 편안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춥게도 하시고 고난의 시간도 주시되 만물을 적절하게 양성하시면서 생명의 온기로 때로 다루시고 바람도 맞게 하시고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강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인생을 키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합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로 삶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양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7원절구 이 시 한 편으로 설교 다 한 거예요. 그죠? 다 들으셨잖아요. 이미 결론 나왔죠? 쉽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긴장 푸시고 그냥 쉽게 들으세요. 첫째, 우리 다 아는 얘기 하는 겁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자고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실망이 무엇 때문이에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죠. 뭘 안 물었어요? 뭘 묻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내 뜻은 안 들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좀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건 절반의 신앙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물어봤어야 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먼저 사울 얘기입니다. 그냥 바울로 통일할게요. 이름이 바뀌어서 사울, 바울 헷갈리는데 그냥 바울로 하겠습니다. 사울 때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DNA가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한테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무지무지 싫은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혹시 속에 있는 얘기 저한테 하신 건 아니죠?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를 대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돈을 꾸어다가 안 갚은 것도 아니고 날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 DNA가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바울은 지금 본능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 거예요. 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신입장을 얻고서 다메섹에 한 무리가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는 내가 거기 가서 초토화시키리라. 박해, 잡고 가두고 죽이는 것까지. 나중에 스데반을 죽일 때도 증인으로 있었잖아요. 아예 계획을 잡아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갔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갔죠? 그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갔잖아요. 다메섹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갔잖아요.
근데 외형상 목적은 이루어졌지만 내용상 목적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다메섹으로 간 것만은 성공이지만 그러나 그의 본래 하고자 하는 뜻은 이루지 못했어요.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예루살렘에 끌고 와갖고 한번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도 하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서 씨를 말려버리리라. 그게 그의 본래의 숨은 목적이에요. 사람은 다 숨은 목적을 가져요. 다메섹에 가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목적처럼 보여요.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지만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목적을 얘기해도 내심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혼을 내러 갔지만 혼난 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혼났잖아요. 다메섹 입구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빵 때렸어요. 한 방 탁 치니 넘어갔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못 일어났어요. 그죠? 그렇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9절 10절 볼게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사람 손에 끌려가요. 자기 혼자는 가지도 못했어요. 눈 떴지만 못 봤어요.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이거 폐인된 거예요. 폐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려고 갔는데 얻어맞은 건 자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자기 뜻대로 가면 언젠간 하나님이 제동을 거세요. 물론 하나님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제동 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개조해서 다른 인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엄청난 장애는 하나님의 성공이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쉬워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그걸 오히려 또 꺾어서 다시 뒤집어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바울의 실패가 성공인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도 실패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성공은 실패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실패야말로 진짜 바울의 성공이 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잘 되나 안 되나 건강하거나 때로는 건강을 잃거나 편안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건 나중에 알게 되죠. 더더군다나 바울에게 수치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잡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안수해주고 보게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앞에 세워줘요. 이거야말로 굴욕이 없어요. 이 굴욕은 그에겐 너무나 은혜였어요. 아나니아를 만난 거예요. 어쩌면 이 다메섹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때려 눕혀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부터 뭐 폐, 간, 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완전히 개조해서 세 사람,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사울에서 바울, 큰 자라고 뽐내다가 작은 자라고 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는 정말로 인생을 바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사람 멘토 잘 만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멘토 멘티의 관계는 멘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멘토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를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잘 아시죠? 그냥 끄덕거리시면 돼요. 어거스틴 4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생이에요. 알제리 사람입니다. 히포에서 크게 일을 했죠. 그래 주교 또는 교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특출했던 것 같아요. 흑인이라 그런지, 흑인이라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어거스틴? 잘 안 해보시죠? 백인처럼 생각이 되죠. 알제리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정력적인 사람이에요. 16에 애를 가져요. 방탕했어요. 16살에 벌써 애 갖고요. 엄마 속 무지석이었어요. 어머니 아시죠? 모니카. 네, 그 모니카 여사를 그렇게 괴롭히던, 또 철학은 좋아했네요. 또 머리도 비상해갖고 말이죠. 20대 때는 철학에 또 미쳤어요. 근데 그 철학 중에서 어떤 것에 미쳤냐면 선과 악에 대한 걸 곰곰이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엔 다 쓸모있게 돼요. 근데 선과 악에 몰두하면서 고민에 빠져요. 왜 악인은 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선한 사람은 왜 그렇게 당하고 사는가? 아니,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못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게 당연한 일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만난 게 마니교예요. 마니교는 어거스틴 때보다 약 100년 전에 탄생한 종교인데, 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이 만이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별명을 붙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종 나시스트예요. 영지주의예요. 신종 나시주의.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근본이 됐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그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선하면 좋은 결과로 선한 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악은 악한 결과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간단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악한 건 왜 잘 되고 선한 건 안 될까 그러다가 마니교에 심취하면서 클리어하게 얘기하니까 다른 거 없어. 그게 잘못되는 건 그게 악한 거야. 이게 클리어하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선한 건 선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야. 그냥 딱 둘로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해요. 더 큰 도시에 가겠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나 가.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야, 여기서도 사고 치더니 어디 가니? 그냥 자식이 늘 불안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때부터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로마로 갔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 저는 이 어거스틴이 사람 된 건 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로마로 갔는데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암브로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은 어거스틴하고 같은 때를 살았는데 조금 더 위에 연장자예요. 이 사람은 독일 출생인데 그 당시엔 독일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는 독일 출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달변가고 철학가고 법률을 배워서 법학적 지식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위대한 설교가가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꿀벌이 있잖아요. 꿀벌이 막 이 꼬마 아이, 태어난 아이한테 이제 갓난애기인데 막 꿀벌이 막 돌아다니다가 입술에다가 꿀을 다 쏟아놓고 갔대요. 이게 전설이에요.
그러니 입에 꿀을 발랐으니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설교가가 돼요. 설교가.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였어요. 어거스틴이 거기에서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졌어요. 회심하게 된 거예요. 회심. 통회하면서. 그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는 유명한 저서들이죠.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때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추적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돼요. 암브로스예요. 위대한 어거스틴은 암브로스가 만든 거예요. 위대한 바울은 아나니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했던 유대인 중에 괴수예요. 그 지역에서, 다메섹 지역에서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어쩌면 이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살생부의 넘버원, 리스팅 넘버원이에요. 그가 오히려 그에게 안수하며 그를 돌보아 주었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안수하라게 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나 보다.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이 바울을 변증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물론 바나바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직접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뜻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의 행보를 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얘기 전개로 두 번째 아나니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제목을 그렇게 잡아요. 뻔하게 아는 거예요. 자, 이미 다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바울한테 가라. 10절에 보면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아니고 원래는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하나냐예요. 하나냐가 아나니아가 된 겁니다. 아나니아가 더 맞는 말인데 헬라 말로 바꾸면 히브리 사람은 하 발음이 많은데 헬라 사람은 히읗자 발음을 잘 못해요. 각 나라마다 못하는 발음 있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은 받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언어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바꾸면 히읗자 발음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라는 찬송도 있지만 알렐루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알렐루야를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성가대에 보면 지휘자도 혼나고 말이에요. 뭐 알렐루야라고 부르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를 불러야지. 알렐루야라고 부르냐.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캐톨릭이요. 그건 아니에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될 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걸 이해해 줘야죠. 그죠? 굿모닝 우린 되지만 일본 사람은 안 돼요. 굿모닝 그상 그러면 뭐 이해해야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알렐루야는 할렐루야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바꾸니까 아냐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우리는 썼습니다만 이 냐라고 붙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야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나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아나냐 이름 참 좋죠. 이 아나냐가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굴 찾아온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유대인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자라 그랬잖아요. 리스트 넘버 1이에요. 이 사람 때려잡으러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듣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옳지, 나쁜 마음을 품으면 너 잘됐다. 내가 이번에 너 찾아가서 한번 내가 어떻게 한번 해버리라.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왜 부르십니까 주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도 우리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망가졌다고요? 그냥 그대로 살게 두세요. 장님으로 살게 두세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고 갔어요. 그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을 피하든지 죽이든지 내버려 두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묻지 않아요. 다 포기하게 만들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가 가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달라도 순종이 답이에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이분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을 세우는 거, 때려 눕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 개조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 일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다 의견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결론으로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메섹 있잖아요. 다메섹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의도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행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먹쟁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불우하게 태어나서 권투하는 자리에서 감옥에서도 유명했고, 그래서 나와서 프로 선수로 뛴 사람이 있습니다.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누구죠? 마이크 타이슨.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아주 명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에는. 사진 보여주세요. 진짜라니까. Everyone has a plan til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아가리 주둥이 한번 터지기 전까지 니네 계획 다 얘기해봐. 한 방이면 끝나. 그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 괜찮은 말 같아요. 우리 계획 얘기해 보세요. 바울도 자기 계획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 한 방에 끝났어요. 아나니아 한 방에 끝났어요. 하나님의 한 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써도 하나님의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그 길을 더 진행하지 말고 먼저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